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그리고 34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맥주절을 맞이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절기를 잘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오늘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더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맥주절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 사람은 우치무라 간조라는 일본 신학자입니다.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좀 저명한 신학자 가운데 하나인데, 이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가 어떤 말을 고백했냐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그러면 더욱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고 매사에 불평을 일삼는 자는 종신토록 만족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이 허락해 두신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내가 깨달으면 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알면 알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돼요. 그런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면 점점점 내 삶에 좋지 않은 거, 힘든 거, 어려운 것들만 보이게 되고,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아무리 좋은 것을 얻어도 절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사할 날로 우리들에게 정해 주신 날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날,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이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리의 처음 신앙을 회복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 처음 것은 다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처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뜨거움, 그 열정, 그 간절함, 그 소망함, 이런 사랑을 늘 회복해 가야 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웠던 신앙, 뜨거웠던 마음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 본래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여정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보리와 밀 농사를 하고 그 이듬해 처음 수확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날이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이란 말이에요. 보리와 밀 농사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늦 가을에 씨를 뿌렸고 이듬해 초여름에 이것을 수확했어요. 그래서 해가 바뀐 후 처음으로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날이라고 해서 초실절이라는 말로 맥주절을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농사 지어서 얻은 것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앞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뭐 좋은 것을 드려라, 처음 얻은 것을 드려라에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순수한 마음, 아름다운 열정을 그 처음 신앙을 얻길 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세 가지의 절기가 다 나오죠. 무교병의 절기, 맥주절, 수장절 이 세 가지의 절기가 다 나오는데 이 절기가 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무교병의 절기를 먹는 것은 우리가 흔히 유월절이라고도 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에 감사하는 것이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광야 40년 시간을 지내는 동안에는 그들의 손으로 뭐 한 게 있습니까? 그들이 씨를 뿌렸습니까? 농사를 졌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냥 길을 걸어갔을 뿐이거든요. 그들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다 주셨어요. 그들은 그런 걸로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 있는 동안에도 그들은 농사와 그리 관계 있는 그러한 직종이 아니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처음 씨를 뿌렸어요. 내 땅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그들의 땅에서 그들이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얻게 된 그 열매,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값졌을까요?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소중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한 이유는 지금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누구 때문에 지금 이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첫 열매의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까?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 첫 마음을 그들이 맥주절을 지킬 때마다 잊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맥주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길 원하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맥주절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맥주절이라는 것은 중간 점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6개월이라는 시간, 2021년에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이 202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는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게 주신 은혜에 먼저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남은 하반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도 점검하는 날이 바로 이 맥주절인 것.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날이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인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의 처음 신앙을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우리의 처음 신앙과 지금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비교해서 그때가 더 나았는데 이러면 안 되죠. 그때도 좋았지만 지금도 좋았다. 그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좋다. 이런 은혜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바라기는 이 맥주절을 여러분들이 잘 지킴으로 여러분들의 사랑,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 앞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있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범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범사라는 것은 모든 상황, 모든 순간, 모든 환경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내가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게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계획을 잘 세웠고,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있고, 내가 잘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기에,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셨기에 지금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이지, 내가 잘해봐야 얼마나 잘겠으며 내 능력이 뛰어나봐야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겠습니까? 가끔 제가 여기 앞에 작은 화단이 있어서 그 화단을 보다 보면 개미들이 떼를 지어 지나갈 때가 있어요. 제 입장에서 개미들을 바라보면 그 개미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 개미들의 다른 점을 제가 찾을 수 있을까요? 그 개미들의 틀린 점을 제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는 다 똑같은 개미예요. 그런데 개미 그 사회 안에서는 그들 나름대로도 조금 더 뛰어난 개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조금 더 힘이 좋은 개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개미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떨까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못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이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게 주어진 것이 부족하니까 나는 적당히 해야지, 열심히 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이 부족할지라도, 내게 주신 것이 약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평안함도 누리고 만족함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면 감사하지 못할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죠. 내 뜻대로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이기에 지금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됐어도 감사할 수 있으면 이 일이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니엘은 어떤 인물입니까? 포로로 잡혀왔어도 자기 고향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내가 여기 왔지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해하기 위해서 법령을 만든 것도 알았어요. 이 법령이 자기를 사자굴에 가둘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가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아요. 역시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쟤들 좀 보세요.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 잡으려고, 나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쟤들 용서하지 마세요. 나 대신 쟤들 좀 혼내주세요. 벌 주세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만, 이 상황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 감사할 수 있고, 이런 감사의 기도들이 다니엘이 사자굴 안에 들어갔어도 그가 안전할 수 있는, 그가 평안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낳게 된 거죠. 그런데 자꾸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사자굴 안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자꾸 여기는 거죠. 자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계를 내 스스로가 정해두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꼭 여기 전에 모든 일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 그런 뜻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 안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그냥 둘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 사자들이 배가 안 고파서 다니엘을 그냥 둔 겁니까? 그 다음날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신하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는 사자들이 그냥 바로 달려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뜻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준비해 두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지금 내게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이 훗날의 좋음으로 바뀔 것이다 기대하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 훗날에 정말 신앙의 간증으로 바뀔 것이다 소망하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전심으로 순종하는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38편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식적인 감사, 의무적인 감사, 그냥 그런 감사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전심으로 하는 감사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고 그가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마음은 정말 찢어질 듯 아팠겠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드렸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일지 몰라요. 마음 아팠지만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독자 이삭을 드렸단 말이에요. 힘들었다고 아팠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억지로 드렸을까요? 어쩔 수 없이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기대가 있었어요. 믿음의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에게 아들은 누구 하나예요? 이삭 하나잖아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사라를 통하지 않은 아들은 내 씨가 아니다 그래서 내보냈고 이제 이삭밖에 없는데 저 때가 됐으니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한 115세, 117세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죠.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도 대단한데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됐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했으니 그 믿음, 그 소망이 있으니까 마음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 아브라함이 형식적으로나 억지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하나님은 저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었겠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순종하며 전심으로 감사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상황, 모든 순간,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하며 전심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비해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복은 뭘까요? 물론 우리가 복을 구해야 되고 복을 찾아야 되지만 이 땅 가운데 복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자녀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 집에 세 자녀가 있습니다. 서윤이, 요엘이, 세하가 있는데 배고프면 누구에 와서 밥 달라고 하죠? 엄마에게 와서 밥을 달라고 해요. 요새는 좀 컸다고 자기들마다 이제 요구하는 것들이 좀 달라졌어요. 서윤이는 뭐 달라고 그러고 요엘이는 뭐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엄마가 그 원하는 것들을 차려줬단 말이에요. 챙겨줬단 말이에요. 서윤이와 요엘이, 세아가 엄마에게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훨씬 클 거예요. 왜 당연한 걸까요? 그들은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엄마니까. 자긴 딸이고 아들이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누리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란 말이에요.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권세를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 당연히 주어지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법을 지키며 그 나라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따로 구하지 않아도 따로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 신앙을 회복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그 열정과 그 순수함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전심으로 순정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이와 같은 은혜와 이와 같은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이 절기를 잘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승리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 새 절기를 지키기 위해 네가 3번씩 하나님 앞에 올라오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그냥 쫓겨납니까? 블레셋이 그들을 쳐들어왔을 때, 아말렉이 그들을 쳐들어왔을 때, 모압 암몬이 그들을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그냥 쫓겨납니까? 전쟁에 승리해야 쫓겨나는 거죠.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시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함의 강하고 약하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 편에 있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치를 때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다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긴단 말이죠. 이 전쟁의 승패가 지금 누구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모세의 손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어떨까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면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단 말이죠. 이 믿음이 없으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성 여리고를 앞두게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굉장히 크고 강한 성이에요. 지금 저기 옆에 있는 글들이 여러분들에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텐데 여리고 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리고 성은 외 성벽이 있었고 내 성벽이 있었어요. 성벽이 2개예요. 그리고 외 성벽에서 바깥쪽으로는 이렇게 미끄럼틀처럼 이렇게 기울여놔서 사람들이 쉬이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요새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바깥에서부터 점령한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큰 성 여리고를 앞두고 무엇을 명하십니까?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래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칼을 잘 준비해놔라. 너희들이 어디에 은밀히 숨어 있어라.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조용히 침묵함으로 한 바퀴씩 돌래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을 돌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저 성을 돌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성을 돌고 있을 때 여리고에서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들은 이미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한번 겁을 집어먹었었잖아요. 그 이전에 40년 전에 가나안 땅 사람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40년이 지나면서 그들이 달라졌습니까? 그들이 변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거인 같은 존재예요. 그들은 크고 강한 성에 살고 있는 강한 민족 같아요. 하지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승리라는 값진 열매, 값진 선물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아무리 크고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러한 문제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이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문제를 넘을 만한, 그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절기를 지키는, 맥주절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켰어요. 맥주절을 잘 준비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승리는 당연히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승리의 축복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또 무엇을 축복한다고 약속해 주셨느냐? 번영과 번성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24절 중반부를 보면 내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삶은 확장되는 삶이 되어야지 축소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면 우리 삶의 지경터는 넓어지지, 우리의 삶의 반열은 넓어지는 것이지 좁아지고 약해지고 축소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54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지금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그런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을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감사로 나오면 내 장막터를 넓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는 건 뭐예요? 필 수 있는 만큼 피라는 거예요. 넓힐 수 있는 만큼 넓게 하라는 거예요. 줄을 길게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믿음의 말뚝을 견고하게 박으면 하나님이 지켜서 내가 좌우로 퍼지면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이제 사람이 살만한 아름다운 곳, 복된 곳, 풍성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야베스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인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지는 않아요. 역대상 4장 자체가, 역대상의 처음 시작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족보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어느 집안은 몇 명이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역대상 4장에 와서 갑자기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야베스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이름해서 야베스라 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는 것.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야베스라는 이름이 어떤 뜻인지 말씀드렸었죠.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그냥 우리나라 이름으로 표현하면 김고통, 박고통, 이런 이름이 야베스라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녀를 낳고 고통이라는 이름을 주고 싶어 할까요? 우리나라도 이름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는 나라이지만 이스라엘은 더 말할 것도 없거든요.
그 이름대로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녀가 낳았을 때 이름을 굉장히 신중하게 짓고 그 이름의 뜻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어머니가 낳고 야베스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그리고 성경 속의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아버지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보통 이름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야베스의 이름은 누가 주고 있습니까? 엄마가 주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아버지가 없는 과부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고아와 과부는 그 시 가운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정말 힘든 사람들이에요. 남들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그러한 사람이 고아고 과부란 말이에요. 그 과부의 아들로 야베스가 태어났으니 그의 삶의 형편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환난, 내가 겪고 있는 이 근심에서 벗어나 이런 것 없이 평안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은 좋지 않았지만, 그가 살고 있는 형편은 좋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원망함과 불평함으로 나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력을 넓히시고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사람은 철저히 세상 가운데 패자가 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승자가 되게 하시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 축복의 시작인 것이고 불평은 저주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시작할 때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마땅히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절기를 잘 지키면, 우리가 이 절기를 잘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번영과 번성, 이루게 하심과 잘되게 하심을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축복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호하심과 안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24절 하반부를 보면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내 건강, 내 마음대로 될까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내 마음대로 될까요? 하나님이 후 한번 부시면 그냥 손에 쥔 모래처럼 우수수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가 지킨다고 지켜지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 누구도 탐낼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처음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순종하는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맥주절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절기를 준비했죠.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죠. 그러면 승리의 축복, 번영의 축복, 안전의 축복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겠습니까? 못 누려야겠습니까?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죠. 당연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을까? 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피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절기를 잘 준비하고 잘 지켰다면 이제 남은 하반기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우리에게 주실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잘 점검하고 하반기의 삶을 감사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기에 약속된 모든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이며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정말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